할렐루야.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룻의 효성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룻기서에서 나오미 가족이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모압은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며 사는 곳입니다. 그곳은 소돔이고 고모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모압에 가서 살면 그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은 모압으로 이사 가서 그곳에서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정신 차리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에 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바로잡아 다시 돌아가면 다 회복되게 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단하자 장애물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며느리의 문제입니다. 두 며느리는 모압 땅에서 와서 얻은 며느리들입니다. 물론 두 아들만 살아있으면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되겠지만 두 아들은 이미 다 죽었습니다. 아들도 없고 아이도 없는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베들레헴이 타향살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개가해서 잘 살라고 설득하였습니다. 두 며느리가 유다 땅으로 함께 가면 그들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아주 불확실한 미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모압 땅에서 재혼하여 새 삶을 시작하여 늙은 시어머니와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도 큰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룻기 1장 14절. 이 며느리는 아주 현실적인 가장 쉬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큰 며느리는 지극히 현실적인 길을 선택하여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 룻이 문제입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발 고향 내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합니다. 8절을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동서처럼 돌아가라고 또 강권했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세요.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입니다. 죽는 일 외에 누구도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룻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미련한 여인입니까? 나오미는 룻의 결심이 굳은 것을 알고 더 이상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 룻의 고백 속에 몇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인륜과 천륜의식입니다. 이 룻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속에 인륜이 들어 있습니다. 인륜은 늙은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다는 의식입니다.
룻이 말하기를 우리의 인연은 하늘이 지어준 인연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버릴 수 없다고 1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16절 말씀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륜의식입니다. 오늘날 자기를 낳아주는 부모가 늙고 힘이 없다고 버리는 자식들이 있는데 여기 룻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 룻의 고백을 보면 그 고백 속에 천륜의식도 들어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룻기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룻은 그 시대의 인륜과 천륜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여기에 하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기로 하였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갈림길에서 주저하지 않고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룻은 오늘의 이 상황을 하늘이 주신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유는 가족관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즉 인륜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가족관계를 청산하고 떠나라고 강권했습니다. 그런데 룻은 그 강권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어머니와의 운명을 함께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고 말합니다. 룻은 여기서 인륜과 천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족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가족관계가 너무 쉽게 파괴되고 포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입니다.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미 부모는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형제도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관계입니다. 가족은 운명적인 관계이고 하늘이 맺어준 관계입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관계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룻은 시어머니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하여 눈물겨운 삶을 시작됩니다. 매일같이 남의 추수하는 밭에 나가 보리이삭 줍기를 시작합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불확실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룻은 당장의 이익을 위하거나 삶의 편의를 위하여 현실의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를 보아도 가능성이 전무한 여인입니다. 다 늙었습니다. 가난뱅이입니다. 무일푼입니다. 무엇 하나 의지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시어머니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양하기 위하여 매일같이 보리밭으로 나아가 돌아다니며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보리 이삭을 떨어서 시어머니를 복양했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인물이 섬기는 그모스와 몰렉을 섬기던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가감하게 그모스 신과 몰렉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즉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의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시어머니의 가계를 자신의 가계로 받아들입니다. 그 선택은 룻의 인생과 색깔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룻은 한때는 그모스 신을 섬겼습니다.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두려운 마음으로 그 앞에 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감하게 그모스를 버리고 몰렉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택은
룻의 운명과 생각과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늘이 준 복이었고 하늘이 준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룻은 오늘 현대인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예전의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되찾고 매우 만족해합니다. 잃었던 가문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아들 오벳이 후에 이새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룻은 후에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룻의 후손 중에 마침내 예수가 태어나게 됩니다. 룻은 후에 마침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룻은 고난의 길을 주저하지 않고 인륜과 천륜을 중시하고 스스로 좁은 길을 따랐습니다.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의 여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룻이 그모스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늙은 시어머니를 선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백설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룻처럼 선택을 잘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받고 대대후손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